같이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고 우리 김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용서하여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시간에 오늘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확실한 명거로 저희들 부르시는 줄 믿사옵고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활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면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힘들고 경제 문제가 힘들고 또한 남편이 되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선진들의 그 표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피소리를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남북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자녀들의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롯의 가정을 살린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고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인생들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시면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족한 것들을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교회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형제들이 많습니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우리의 찬이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옆에서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상황을 보았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상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학생회가 교회와 교회가 청년회가 본캐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부족한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주일날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밀양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한 주간을 참 보냈습니다. 두 번이나 확진자가 발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확산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일정들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9호와 10호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경상도 지역 그렇죠? 또 관통한다 혹은 뭐 비껴간다 여러모로 이렇게 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하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 말씀에 준하여서 성경 퀴즈 하나 이렇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품권 하나를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이 성경 퀴즈가 딱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 이제 정답에 맞추어서 이제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세 분만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세월을 아끼며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다 세월을 아끼며 살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스럽게 이 사람 정도면 그래도 세월을 아끼며 살았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누가 떠올리시나요? 아브라함 또요? 정답하시고요, 이제 형 손을 드시고, 네, 어머니. 요셉 정답입니다. 부가 짜고 나온 건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 예, 요셉인데. 일산에 아브라함 했길래 요셉 했어요?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곳이니까 두 분에게 요셉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의 나이 17살로 추정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그러한 이제 총리로 이제 발탁되어지는 한 약 몇 년간요? 14년간 정도. 이 14년간의 세월을 그는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경호대장급인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살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는 감옥으로 들어갔죠. 왕궁의 감옥이죠. 왕궁의 감옥에 들어가서 제수의 생활을 하고는 꿈을 해석해주고는 이제 나이 30쯤에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약 몇 년간요? 한 14년간 정도를 그가 이제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 그러죠.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성을 말합니까? 주인이 볼 때는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일하지 않는. 이게 노예 근성이죠, 그렇죠?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아주 뭐 농땡이 치고 그러면서 노예들의 근성이 뭐냐면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 노예 근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다시 어디로요? 애굽 그 종살았던 노예 생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노예 근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수의 근성은 뭘까요, 시장님들? 제수 근성이 있습니다.
이 제수들의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제수들의 근성이 무엇이냐면 대개 다른 안 그렇지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됐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원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요? 출수만 하면 내가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제 죄수의 이제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죄수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자유가. 노예에겐 자유가 없죠. 죄수들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린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겐 또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유와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예와 죄수들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약 14년간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노예의 때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때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인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삶의 약 14년간을 그렇게 기회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 가정에서 있었던 그가 애굽 보디발 장군의 경호대장의 집에서 그리고는 애굽 왕 감옥에서 그리고는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살렸던 찬스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참으로 기회를 잡는 기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복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한번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발음이 굉장히 정직한 발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한번 이렇게 이번에는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 기회, 이 찬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영어 성경은 한번 따라할까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과거에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철저히 오늘,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기회를, 세월을 아낍시다. 잡읍시다. 오늘, 지금 현재형으로 이 본문이 이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미래 포함된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죠? 과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영어 이제 본문 속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making 이랬어요. making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행해야 돼요. making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most라고 하는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most라고 하는 최상급을 쓰고 있고 every라고 하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만들어야 되는데 최상급이라고 하는 단어, every라고 하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최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만들어내어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뭐예요?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누구를요?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독스럽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더 생각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사악한, 악, 악마, 나쁜, 해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악마, 영적인 악의 영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싸우죠.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싸우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뭐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누가 하고요?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하고 싸워야 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해지고 오늘 이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나쁘게 되어지고 이러한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뭐를요? 어둠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왔구나. 침범했구나. 내가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빨리 직감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 있음에 대한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남의 현상. 그 드러남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물론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우리가 더 깊어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빌립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거들라 뭐를 보고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같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형태가 같은 형태, 영적인 형태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몰라요. 이렇게 겉으로 봐가지고는 몰라요. 안입사님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일까? 몰라요. 여기 은사를 보면 몰라요. 그렇죠? 집사님들은 몰라요. 그러나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삶을 보면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과 열매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식들도 교육을 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목사가 하고 있으면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러면 부자가 되면 나쁜 겁니까?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성공과 부자가 되기 위한 것들을 교회에게 여전히 심어줘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 어느 곳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활과 성공이 너희의 목적과 목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 66권 어느 곳을 뒤져봐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부자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러한 당연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이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어렵게 해석할 거 없고 간단하게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안 가르쳐 주실 일이 없어요. 성경은 다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가르쳐 주십니까? 필요 충분할 만큼. 우리를 건져주실 만큼은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냐면 술 취하게 되면 모든 죄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다는 걸 그 시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은 성령 취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마스크 때문에. 술 취하면 이게 성령 취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옛날 말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 드렸지만 저희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계단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렇죠? 전봇대에다 옷 걸어놓고 밑에서 잠자고 쓰레기통에서 잠자고 온갖 것들 저도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겪어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그래도 대강은 알아요. 그래도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신세를 한탄하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의 반대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있는 것이고 술 취하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비교하기가 쉬운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음란으로 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19절 보시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화답, 그리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말씀 말 그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질적인 찬송, 찬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간증하며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그러한 그 불같은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일날 이제 성도들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이제. 간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이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이 곧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찬송, 곡조에 있는 이러한 찬송만 찬송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뭐라고요? 간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항상. 그래서 감사는 항상 뭐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 붙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늘 이것이 같이 이렇게 따라 붙는 내용이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133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3번 3가지씩 최소한 우리가 감사하자. 하루에 3번씩 3가지씩은 최소한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러나 열심들을 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의 통로예요. 감사는 감사의 통로이고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보실 때 정말 감사하는구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구나. 그럴 때 뭘 주세요? 하나님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거리를 줘도 몰라요. 우리의 영적으로 어떻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도 감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거기 단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한 시대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그 시대 그 교회에게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시대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가 참 악하죠, 그렇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막
그냥 뭐 불같은 시험이 오고 뭐 막 핍박이 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코너로 몰고, 그렇죠? 우리를 코너로 몰아요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어떤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꾸 그런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혹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오늘 시대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마귀입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은 악한 마귀입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은 악한 마귀의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살아있죠. 그렇죠? 그럴듯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서 그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설득시켜요. 이해를 시켜요. 괜찮다라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 여기 굳이 구분을 진다면.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그러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핍박하고 인도로 지지고 뭐 공언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죠. 그런 속에서 강명한 천사와 같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하고 그리고 순청년회가 이제 코로나 극복 여름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부터 중고등부하고 순청은 제가 이제 일시적인 이제 딱 2주간만 사용하는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제 아이들 초청하고 그 단톡방 안에다가 이제 수련회 그런 그 미션 10가지 미션을 이제 하나씩 실어서 그냥 아이들이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2주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거 아니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접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노출시키고 보고 읽고 듣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그가